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아론의 아들 중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아론 자손을 24반열로 나누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되 인구 비례에 따라 엘르아살 계열이 16반열을, 이다말 계열이 8반열을 차지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9절은 제비로 뽑힌 24반열의 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31절까지는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의 24반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언제나 온전히 준비된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들이 다윗이 나눈 24반열에 따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규례대로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24반열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직분을 더욱 준비된 중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23반열이 그 직분을 다할 동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24반열 제도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오랜만에 찾아오는 특별한 일이 되게 하였으며, 따라서 제사장들은 특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직분의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24반열 제도를 지키게 하신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준비된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들을 이틀 동안이나 준비시키신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때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던 사실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중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죄악된 마음으로 불의하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중에 그 죄를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아니한 채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가운데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러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든든한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계열이라는 이 말은
직책과 관련된 구획이나 구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군대를 편성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아론 자손의 계열과 레위인들의 계열은 그들이 감당하는 직무가 마치 군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그들의 군대나 성곽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강성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이 신앙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졌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다윗 통치기 때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역대기서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다윗 통치 때에는 요새를 많이 세우거나 무기를 많이 만들거나 주변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거나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매 전쟁마다 승리하고 나라가 강성해졌던 이유는 다윗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며 또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강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가장 큰 위기에 빠졌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예배했던 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자기 딸 아달랴를 결혼시키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과거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전쟁을 여러 차례 벌이고 또 많은 성곽과 요새를 견고히 쌓아가는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합 통치 당시의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수시로 아람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했으며 내적으로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와 아합의 시대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왕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르고 견고히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반면 아합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을 섬기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악한 일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사람이 커다란 성을 세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를 보호하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허탄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정비하고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삼고 하나님 섬기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셔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대기상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시며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